나이키 워 치즈.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나이키 워드와 함께 할 때 위너, 이기는 자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포기를 합니까? 포위를 합니까? 예를 들어 목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대부분의 목표는 대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졸업 후 취업일 수도 있고 아직 목표가 없기에 목표를 찾는 게 목표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반복적으로 행할 때 방해 없이 목표를 접근하게 된다면 우리는 목표를 이루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해가 문제예요.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를 이루면 다른 하나가 쓰러져 있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들에 대해 갑자기 한순간의 실수로 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과 같은 보이지도 않은 작고도 작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 나는 피해 입지 않겠지 했던 그 생각마저도 피해를 입으면서 점점 내 목표점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포기를 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상황들을 스스로가 포위를 할 것인가요? 포기는 끝이지만 포위는 내가 그 상황들을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갈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땅 분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향실은 점령했지만 아직 풍동에는 이방 족속들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기를 꺼려하는 헤브론 땅이 있었어요. 다들 거기는 분배받기 싫다고 합니다. 아낙 사람이라는 적들 중 가장 강력한 적들이 그곳에 아직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들 눈치 게임을 하느라 바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들 핑계대기 바쁜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거기에 가야 하는 낌새가 보이면 차분했던 그들의 마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분노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모세 때 이 땅 나눠주기로 한 거 기억나죠? 이제 내가 이 땅을 취할 때가 됐어요. 이 산지를 나에게 줘요. 그런데 거기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적들이 살고 있어요. 이건 방해 정도가 아니라 엄두도 못 내는 상황 속에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향해, 아니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향해 꼼짝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꼼짝마! 갈렙은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사람을 보면서 주춤거리지 않았어요.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사람을 보지 않고 헤브론 땅만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이라는 이 뜻을 살펴보면 개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갈렙은 순수혈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름도 개라는 뜻과 지휘권을 갖고 의견을 낼 때마다 이 순수혈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장들에게 무시당하기 쉬웠을 거예요. 의견만 내면 그야말로 어디서 개가 짖어 이런 모욕과 무시와 수치를 당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갈렙은 자신을 향한 세상의 소리들, 사람의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헬라인인 스로보니게 족속인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여인의 대답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기서도 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개보다도 더 자신을 낮춰서 예수님에게 말해요. 유대 전통상 정결법에 의해서 손을 정결하기 위해서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로 손을 닦아요. 그리고 그것을 상아리에 버려요. 그리고 그 부스러기들을 개들이 와서 먹습니다.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를 개보다 더 낮추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뭔지 줄 아세요? 이 여인은 수로보닉의 귀족 출신입니다. 귀족 출신이라니까? 귀족이라고. 이 여인의 딸은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딸은 진짜 금수저 딸이에요. 이 여인은 콧대가 높은 여자였어요. 도도한 여자였어요. 벤치 끌고 다니는 여자였어요. 자녀들에게 수행기사가 붙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딸 때문에 개보다도 더 낮춰서 이건 바로 엎드렸다는 이야기고, 이 엎드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라는 이 여인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딸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극도로 낮아진 후에 이 귀족 출신의 이 여인은 그 딸의 상황들을 포기합니다. 꼼짝마! 갈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내세우면서 개취급을 당했어요.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취했어요. 수르보닉의 여인은 지극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취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양이가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호랑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가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높이십니다. 나의 상황들 속에서 혹은 내 목표 속에서 쌓여진 방해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포기가 아닌 우리의 상황을 지배하는 그런 포위를 할 수 있습니다. 낮아진다라는 것은 내가 친구 앞에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앞에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우린 스스로 낮아지게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구나.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취해서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